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서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의 전생애와 또 다른 제자들과 달리 좀 특이한 부분도 있지만 제일 어린 소년 때에 예수를 만나고 제일 나이 많은 근 100세라고 하는데 94세까지 살았다 하는 데도 있고 100세 살았다 하는 데도 있지만 근 노인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과 달리 순교하지 않고 수명대로 다 살다 간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름받다 보니까 예수와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그 흔적들과 그의 증언들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느끼지 못한, 다른 제자들은 누리지 못한 많은 시간들과 그런 환경들이 이 요한에게는 허락되어 갖고 또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보고 자기 선생을 두고 예수께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소년 때 교회에 온 형제들이 제법 있죠. 지금 여기 남동률 형제도 소년 때 아마 왔는 것 같고 또
충주가 원모 형제도 소년 때 왔고, 그러니까 그만큼 일찍부터 많은 것을 보고 누렸죠. 근데 이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선생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에게로 갔다고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세례 요한과는 상관없이 예수만 일평생을 따랐던 제자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가 유대교의 사제랍니다. 성직자죠.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교의 사제의 아들이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을 따르고 또 그의 증거를 받아서 예수에게로 태어난, 정말 어찌 보면 모험심이 강하고 또 도전 정신이 강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일생을 예수와 함께한 그 모든 것들이, 사도 요한은 물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 표현도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증거한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도 요한의 생애는 다른 사도들과 많이 다르고, 또 다른 사도 자기 형 야고보는 30 몇 세에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당하면서 그 다른 무리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일생을 이렇게 특이하게 어릴 때부터 부름받아서 90여 세가 되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갖고 참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누리고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부터 나오는 예수가 붙잡혀서 고난받고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부러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 그 경험까지,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 다 누렸던, 아무도 십자가에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여인들과 이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까지 육으로든 영으로든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받은, 체휼한, 자기 몸으로 체휼한 이 사도가 요한이잖아요. 어찌 보면 사도 시대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하죠. 사도로 시작되었고 사도의 마지막이 또 요한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먼저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할 수 있는, 자기의 태초가 열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반모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기록하기까지 전 일생이 사용되어진 사도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마지막 사역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바울이 모든 로마 교회와 유럽 교회를 다 감독하고 지도했던 그 바울마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일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보고 바울이 돌보고 했던 그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감독으로 장로로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AD 30년부터 44년까지, 그러니까 서기 30년, 44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 베드로가 감독하였고, 그 다음에 서기 44년부터 68년 사이에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유럽과 여러 교회를 감독했고, 그 다음 30년, 그러니까 1세기 말까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 요한이 감당했다는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집필을 하고 뭐 구술을 하고 다른 사람이 기록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나 요한은 이렇게 나오니까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나와서 격려 받은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그 모든 말씀이 됐고, 그러면서 다시금 요한복음을 쓰게 되고 요한 1, 2, 3서를 나오게 됐단 말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그 1세기 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예수 가연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육체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예수의 육체는 우리와 다른 육체였다.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고 문을 닫아놔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와 다른 육체라고, 가현설, 다른 말 거짓 같잖아요. 이런 이단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되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가연설과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에게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영적 지식을 말하는데 육체적인 삶은 터부시하고 영적인 것만 강요하면서 이원론으로 빠져버리는, 결국은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육체는 어차피 죄인이다,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영이
새롭게 나면 된다. 이렇게 빠지는 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가 당신의 육체와 함께 하나 된다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이 복음이 예수 가연설과 그노시스 영지주의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는 1세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분들이 하던 그때의 사도 시대의 그 말씀만으로는 너무나 터지는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한이 부름받을 때 그물을 깃다가 부름받은 것처럼 이 요한이 교회가 터지고 헤어지고 망가지는 그것을 그물을 깁는 사람처럼 교회의 적그리스도 사상을 몰아내고 예수 가연설과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한 시발점이 요한이었고 또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온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생명이다. 이분의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영이 바로 우리 모두를 생명 안으로 이끈다. 이것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AD 100년 정도까지는 이 요한의 이 사역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도 요한의 생애와 속사도라고 해놨잖아요. 속사도라는 말은 일명 후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1세대 이 사도들 후에 일어난 그의 제자들인데 속사도라 하기도 하고 후사도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제일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요한을 스승으로 따르던 청년들이 이 요한의 뒤를 이어서 교회 감독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 장로들이 되어서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던 1세기, 2세기 그 사이에 이 속사도, 후사도들이 요한을 대신해서 교회를 지키고 파수꾼이 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폴리갑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이 다 감독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그러다가 요한이 이 젊은 폴리갑을 양육을 하고 길러서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세우게 됐었습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은 교회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이 폴리갑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통 우리 예수를 알려면 예수의 열매인 그 제자를 알면 쉽잖아요. 그리고 요한을 알려면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과 그 제자들을 알면 또 요한을 알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복사판이니까. 그래서 뭐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겠지만 이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이고 이레니어스 스승, 그리고 요한과 이레니어스가 같이 생존하던 시대 두 사도의 연결점이라고, 그 사이에 함께 있었던. 그래서 이 폴리갑은 86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폴리갑이,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100세 가까이 살면서 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데 감독자였고 사도였고 예수의 참 증인이었는데, 이 요한의 참 증인은 또 누구냐면 이 폴리갑이에요. 이 폴리갑이 1세기 중간에 붙들려갖고 신문 받고 고통받고 처형을 당하는데 화형을 당했어요. 나무에 붙들어 매가지고 화형을 시켰다. 근데 이 화형 당할 때 이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예요. 지금 이일레 목사님 87세죠. 근데 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을, 화형을 집전하는 집행관이 너무나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여러 가지로 권하고 권해도 안 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사자굴에 던지겠다. 온갖 말로 다 해도 이 폴리갑은 전혀 요동치 않고, 폴리갑이 그때 자기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고백한 내용을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다. 그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나쁘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집행관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으로 찌르고 육체를 찔러서 피가 쏟아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화형을 시키려고 불을 지피가 했는데 불이 완전 원을 그리면서 폴리갑을 태우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군사들이 창으로 폴리갑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그 피가 분출해서 완전히 사람들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나왔다고 구전에 흐르고 있어요. 결국은 이 폴리갑은 제목이 뭐냐 하면 무신론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무신론. 그때 당시에 황제를 섬기는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 황제에게 우리 한국이 조선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하듯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안 믿는 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저 무신론자를 죽여라. 이게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황제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신론이라는 그것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을 처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파피아스, ig나티어스 뭐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속사도 후사도인데 포디너스도 있고 이런 제자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이 제자들이 요한의 온전한 분신이 돼가지고 정인이 돼가지고 요한을 대신해서 교회들을 감독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자신으로 살아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1세대 사도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들의 뒤를 이은 이 속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렇게 해서 교부들 시대가 시작됐지만 이 속사도 시대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를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내고 또 사라지고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 3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변질되기 시작하고 헬라 철학과 이집트의 영원 불멸설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결국은 변질되고 카톨릭으로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이 예수의 제자 그 역할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지키고 증거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 이 사도 요한을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그 요한이 누리고 요한이 증거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순교자 중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는 대우교를 만나기 전에 한국의 성자라고 말하는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두 분을 저는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 전해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제 치하에서 신사 참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당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한 번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이 세 가지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시대 상황이 그랬죠. 시대 상황이. 그래서 저는 대구교회 오기 전에
항상 제 안방에 뭐가 걸려 있냐면 액자가 일사가구라는 한자로 된 큰 액자가 제 방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살다 가자.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대구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어차피 정해져 있지만 바울이 한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어차피 죽는 거고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앞에 제가 완전 태어나게 됐잖아요. 한 번 순교하는 거는 어차피 그 운명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날마다 죽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러면 날마다 죽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하는 거잖아요. 새 생명으로. 그래서 저는 아, 일사각오가 그때 내려놔지고 날마다 죽음의 삶이 있구나. 이것이 저에게 깊이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저는 그 한 말씀이 깊이 저에게 박혔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앞에 제가 이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당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압박에 순교당했고,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나와 있지만 동양의 성자라고 일컬음 받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끝내는 이 북한 공산당이 쫓겨 올라가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처형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손양원 목사님도 예수로 인해서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다. 그 말씀이 깊이 밀려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는 다 같이 죽는 건데, 한 번 죽는 거는. 그럼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우냐? 가장 사람의 자리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당한 그때는 공산당으로 인해서 죽었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한 것은 일제 때문에 죽었고, 폴리갑이 화형당한 것은 로마 황제를 안 섬긴다는 제목으로 죽었고,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은 참남하다는 제목으로 죽었습니다. 결국은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참 사람의 자리에서 참 사람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처럼 진실하고 예수처럼 사람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참 요한 안에 함께 흐르고 있었던 그 예수. 요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던져서 아주 청소년 때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의 생명 사랑,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별도가 아니고 그 생명에서 이 사랑이 나오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온 그 사랑이, 그 생명이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정말 이 요한의 수제자인 폴리갑이 자기 전 인생을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살다간 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저는 늘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 중에 오 신실하신 주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자주 올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항상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내 너를 버리지 않고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이 예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전 인생을 예수의 참 정인으로 살았던 이 요한과 함께 생명으로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